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면입니다.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몇 가지 하나님께 이제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이제 되게 힘들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을 이제 힘들게 하는 결과도 가져오기도 했었죠.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앞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홍해가 막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건너기는 건넜는데, 그 다음 이제 진로를 향해 나아갈 때, 때로 원래 거기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거나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로 말미암아 불편함이 야기된 겁니다. 이제 그거 아니면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에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셔서 웬만한 전쟁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이제 패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게끔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뜨린 문제는 이제 물과 양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불만을 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기는 내려주셨는데 이 양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만나가 내린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경쟁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자기 먹을 걸 빨리 취해야지 못 취하면 굶게 된다. 이제 이런 정도로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이 만나가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일 때에 한 번 더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도 간신히 배고픔을 면하는 식사의 수준이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걸 12광주리를 이제 거둘 만큼 이제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이 일이 만나를 거둘 때에 이제 나타나가지고 누구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 일찍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해 뜨기 전에 거두기만 하면 다 먹을 만큼 거둬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어떤 불만이냐면 질린다는 거죠. 매일같이 이것만 먹으니까 질린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먹을 수 있을 만큼 이제 보내주시는 일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부족함이 없을 때에도 불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그 지루함과 지겨움에 불만을 쏟아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한된 양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먹어야 된다거나 꼭 경쟁은 아니지만 이제 누군 먹고 누군 먹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이건 공동체 안에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뭐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나 이제 교회 공동체는 유사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 공동체가 넉넉한 가운데도 불만을 터뜨렸는데 교회 공동체에 어떤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서 누구는 누릴 수 있고 누구는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공동체에 이제 위협을 갖고 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3학년 선배가 경험했던 그 신학교 이야기를 한번 듣는 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 일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희 신학교 3년 동안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떤 일이냐면 사경회를 봄, 가을로 합니다. 봄 사경회는 이제 보통 3월 말에 했어요. 저희 때도 3월 말에 하긴 했어요. 근데 3월 말에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고난주간에 걸려서 수목금 2박 3일 동안 이제 수련회를 하는 것인데 금식 수련회를 한 거예요. 이제 2박 3일 동안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 가능하면 식사하지 않고 수련회를 해보자. 고난주간이니까 이제 그런 제안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항상 사경회 끝날 폐회 예배 때는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이 성찬식 때 학교 측에서 성찬을 준비하기를 우리 교회 창립주일에 하는 방식으로 큰 떡 준비하고 큰 잔 준비해서 떡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잔 나눠줘서 각자 원하는 만큼 떼서 원하는 만큼 찍어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분병분잔을 하는 식의 성찬이 진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박 3일 금식해서 경건해졌을까요? 배고파졌을까요? 기도 많이 해서 경건해지기도 하지만 신학생도 배고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껏 뜯을 수 있는 빵이 나눠지다 보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학생들은 횡재를 했죠. 옳거니 그동안의 배고픔을 달랠 수 있을 만큼 빵을 뗍니다. 그리고 떨어진 당분도 보충하기 위해서 여느 때보다 포도즙도 넉넉하게 찍어서 자신의 입에 넣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빵이 끝에까지 와야 되는데 오기 전에 끝나버린 거예요. 학교 측에서 준비한 양이 전체 학생들의 성찬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기도하며 이겨냈겠습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힘든 시련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다니는 동안에는 그런 성찬식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성찬식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찬, 가장 은혜로운 사건. 이 성찬은요, 오늘 보시겠습니다마는 그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일을 통해서 가장 명료하면서도 가장 쉽게, 그러나 가장 깊게 복음을 전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설교가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는 입으로 전하고 귀로 듣는 설교인데 성찬은 보여주고 먹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자극적이고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입으로 먹을 수 있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으니까 오감을 활용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시험만 들고 하는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왜 그럼 그렇게 되었는가? 답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결핍에서 기인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 때문에. 넉넉했으면 뭐 학생들이 정말 주먹만큼 떡을 떼가지고 그걸 다 적셔가지고 실컷 먹을 정도가 되어도 맨 끝에 있는 학생들까지 정말 부족함 없이 다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시험 안 듭니다. 아니 오히려 그야말로 성찬의 은혜 더하기
배고픔을 해결하는 기쁨까지 함께 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건 부족함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당면한 문제는 이제 당시 교회가 갖고 있었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또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시의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드리는 것처럼 이 주일 아침에 모이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주일날 보면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선생님들 봉사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대부분 다 간식들을 드셔요. 또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제 5층 나눔터에 올라가서 다 이제 식탁에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예배는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명확하게는 안식일 저녁에 모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처음 교회들은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의 예배 방식은 오자마자 시간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여서 먼저 식사를 하는 겁니다.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인원이 모일 때까지 모이면 명백하게 시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 모이고 시간이 됐다 싶으면 그때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회당장, 그러니까 유대교로 따지면 회당장이고 기독교로 따지면 이제 사도가 자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선포 정도 해주고 나서는 그냥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편 찬송 가지고 뭐 곡을 붙어 있으면 이제 곡 따라서 노래도 하고 곡이 안 붙어 있으면 시편을 그냥 자기들끼리 낭송하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어느 정도 찬송이 진행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설교를 하고 또 기독교에서는 이제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 방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설교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 식으로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저녁에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일이 있어요. 각자 먹을 걸 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오전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나누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토요일 저녁에 음식 싸가지고 와서 처음에는 아마 자기 거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금방 나타나게 된 게 뭐냐면 싸가지고 온 걸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눕니다. 왜 사도행전 2장 읽어나가다 보면 이 교회의 모습을 이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하는 말씀 하나 기록되어 있고요. 그 몇 절 뒤에 바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또 보시게 되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음식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이제 먹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예배와 모임 가운데에 이 음식을 먹고 나누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갖고 온 음식 먼저 먹고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로 들어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부자나 주인들은 일찌감치 음식 넉넉하게 싸가지고 와서 이렇게 먹고 나누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종들이지요. 이 종들은 원래 안식일이 없어요. 유대인들이야 물론 이제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지만 이 고린도 교회 같이 이방인의 지역에서 만들어진 교회의 종들이 주일이라고 쉬겠습니까? 안식일이라고 놀겠습니까?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요일 저녁 예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주인이 이제 집안에 들어가서 쉬거나 잠들었을 때야 일 다 끝내고 그때 이제 교회로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문제는 이 종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온 부자나 주인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음식이 대부분 이제 떡과 빵이죠. 빵과 포도주인데 이걸 먼저 다 먹어버리니까 심한 경우에는 먹고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먹고 취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취한 상태에서 시간 돼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이제 해롱해롱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배불러서 취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뒤늦게 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배고픈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이제 이 문제가 사도 바울한테 질문이 된 거예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는 것이 전해진 거죠. 그런 소식을 전해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답변을 통해서 오늘 교회에 있어서 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성만찬을 어찌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만찬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저녁 식사입니다. 이게 이제 저녁 식사가 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저녁에 드렸기 때문에 저녁에 예배를 먹는 식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가 크게 이제 애찬식과 성찬식으로 나눴어요. 나눈 거는 사도 바울이 일단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먹는다고 해서 다 성찬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거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찬만 하는 것도 아니지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먹는 식사들은 그야말로 애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애찬을 나누는 과정 중에도 누군가는 시험에 들 수 있고 마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애찬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7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 일은 이제 식사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1장 2절하고 좀 대조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11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거든요. 왜 칭찬했느냐? 그들이 전통을 잘 지키는 교회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뒷부분에서는 칭찬 못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식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칭찬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래요. 자, 유익이 못되고 해로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 성찬식이 됐건 애찬식이 됐건 원래 이 자체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된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기다리면서 각자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음식을 성도들이 서로 나누면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이 성찬식, 애찬식 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유익이 못되고 해로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단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알아야 돼요. 교회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주셨어요. 뭐 교회 안에 있는 제도도 그렇거니와 은사도 그렇고 교회가 굴러가고 교회가 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것들이 다 유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해로움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라고 한다면 은사로 따지면 예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아주 좋은 은사인데 이게 때로는 교회에 해로움을 가져와요. 해로움을 가져와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일도 있고 예언에만 귀를 기울이지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쓰지 않는 성도들이 일어날 때 이게 병폐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이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것이지만 또 잘못 사용되면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줄이고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술 취해가지고 해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것이지만 때로는 이 선한 것도 악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유익이 못되고 해로움이 되는 건 왜 그런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에게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래요. 요건 이렇게 보시면 읽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뭐 진작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분쟁이 아니라 일단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들었다는 것인데 그 들은 것을 다 믿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요 사도 바울의 태도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제 남의 안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또 들려오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태도가 그거잖아요. 다 믿지는 않는 겁니다. 왜 믿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 과장이 될 수도 있고 와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할 때까지는 100%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믿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의 과정을 거치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다 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래요. 제가 그 파당이 있어야라고 하는 표현을 파당이 있어서로 읽었는데, 그것은 이 파당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분파가 나뉘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건 분명히 아니지만, 다 정말 일치와 연합으로 한몸 되어 갈 수 있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나 부득이하게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나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이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 취하는 사람이 있고 저런 행동 취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누가 옳은지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기 전까지 이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20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모여서 주님과 함께 애찬한다, 성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21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야기됐는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먹는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먹는 일 때문에. 자, 이 일의 원인이 먼저 먹는 사람이 나오니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2절에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할 수 없다 그래요. 결국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이 먼저 갔다 먹고 그래서 취하는 사람이 있고 못 먹어서 시장한 사람이 있는 이 배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한 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배려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까지 나오냐면, 없는 사람, 빈궁한 사람이 부끄러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끄러움에 빠지는 문제를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라 그래요. 업신여기는 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배려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이 초신자를 배려하고 불신자를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교회를 많이 다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가 그에게 시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어려움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부유한 사람이 없는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부유한 사람이 부유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혹시라도 빈궁한 사람한테 시험거리가 되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움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휴가를 이용해서 이제 여행을 다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시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된 자랑이 되면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 특히나 이 SNS가 발달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진 올리고 내가 먹은 거 올리고 이제 이러는 거 할 때 그냥 개인의 기호에 따라 그걸 드러내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때로 이것을 함께 보는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리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유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뭐가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뭐가 해로운지 분명하게 나오는데 배려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놀랍게도 이 고린도전서 11장 33절을 처음 접하게 된 건 성경이 아니라 기도원에 갔을 때예요. 큰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주방 배식구 앞에 이게 크게 써 있어요. 저게 성경 말씀인가 사람이 한 말인가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왜 저런 말이 써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 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집회할 때 사람들 수백 명 모이잖아요. 근데 집회할 때 집회하다가 이 집회 딱 끝나고 축도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 식사하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뭐 다른 사람 다 가서 줄 서고 저는 천천히 먹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올라갑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여유 있게 이렇게 천천히 순서대로 잘 올라가시는데 기도원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또 기도원은 왜 교회별로 와가지고 기도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작 빠른 사람 한 명이 막 뛰어가가지고 줄 딱 쓰면 그 다음에 그 교회 사람들 한 20명이 와가지고 그 앞으로 이렇게 막 뛰어들어가는 일도 있죠. 그러다 보면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막 열받아가지고 또 막 소리 내고 막 뭐라고 하다 보면 그 직전에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성령이 임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식당 딱 가면 은혜 없어요. 배고프면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매번 말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대문짝만하게 써놨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인데 그만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기다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 안 되겠으면 이렇게까지 말해요.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 이게 이제 해로움이 극에 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때 판단이라고 하는 건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 것을 좀 좋게 번역을 해놓은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귀한 예배 드리러 왔다가 먹는 문제 때문에 누군 취하고 누군 배고프면서 비판을 받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먹는 사람이나 또 늦게 왔다고 핀잔받는 사람이나 서로 간에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지 못하면서 마음의 어려움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 밖의 일들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면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 하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먹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성찬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찬의 내용은 이제 23절부터 이어지는데요.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래요. 자,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건 애찬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성찬에 대한 문제인데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달하는 매체가 성찬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이는 말씀이고 또 보일 뿐만 아니라 먹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냄새 후각적으로도 그렇고요. 심지어 성찬은 경우에 따라서는 청각적으로도 이 복음을 전달해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근래에 이 성찬을 하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 딱딱한 과자를 사용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딱딱한 과자를 사용하는 것이 그게 이제 입속에서 아작하고 깨지는 소리를 통해서 그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면 주님의 몸이 부서지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묵상해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로 이제 딱딱한 과자를 사용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 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주께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직접 받은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전승을 통해서 받았어요. 이미 다른 사도들에게 의해서 전해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성만찬 제정시에 참여했던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성만찬을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전달받아 이것을 행하든지 이것은 예수님이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이 제정하시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축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축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일인데 이 감사는 원래 유대교의 기도 예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도 유대교의 전통에서 건너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가 유대교에서 건너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난주에도 드렸고 오늘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 성찬이 원래 유대교 식사에서 건너왔는데 유대교의 식사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손님들과 함께 이 저녁에 만찬을 할 때에 항상 그 가정에 초대한 호스트, 그러니까 이 가장이나 아니면 이제 주빈이 일어서 가지고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드리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이제 조금 번역을 바꿔서 우리에게 빵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십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축사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제 성만찬 할 때 그것까지는 일일이 다 설명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후에 25절 보시면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통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유대교에서는 똑같이 잔을 들고서도 비슷하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포도나무에 열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포도주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유대교의 축사를 예수님이 배제하진 않으셨어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갖고 오시면서 이제 뭘 하셨느냐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념하라. 자, 이 기념이라고 하는 건 글자 그대로 기억하고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왜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그 잔과 그 떡과 잔을 나누게 될 때 이것이 새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은 무엇이냐? 새 언약은 구언약하고 다른 언약이잖아요. 구언약은 뭐예요? 구약이에요. 말 그대로 율법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신약의 언약을 통해서 주신 건 뭐예요? 새 언약,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언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기념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을 해야 돼요? 그것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새 생명이죠. 결국 이 새 언약이라는 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성찬에서 먹는 떡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먹을 때마다 당부하기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 그래요. 자, 성만찬의 의미는 실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주가 오실 때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까지. 뭘 해야 된다고요? 전파해야 된다고요. 뭐를? 주의 죽으심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성찬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게 또 전부는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 떡 하나의 의미 또 이 잔의 의미를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우리가 좀 나눠야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뭐 오늘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성만찬 할 때 다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언제 기회가 되면 거기까지도 좀 더 나눌 기회를 좀 가져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예배학 전공할 때 성만찬만 가지고 이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실습까지 합숙하면서 하는 일이 있었는데 성만찬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여주는 건 잠깐이고 먹는 거는 정말 요만큼의 떡과 요만큼의 잠밖에 안 되지만 이걸 우리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매번 반복하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복음의 은혜나 경험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이것을 행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만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인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받은 바, 사도들로부터 들은 바 이 성만찬에 관한 것들을 거의 빠뜨리지 않고 놓침없이 이 23절부터 26절까지 정확하게 잘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행여 이 의미를 잘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제 경고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야말로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보혈을 마시는 이 일을 하면서 합당하지 않게 먹는다면 오히려 죄를 씻고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볼게요.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요. 성만찬 자체가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만찬 자체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까 이 애찬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해로움들, 먼저 먹어서 취하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판단받고 비판받고 정죄받는 일들을 저지른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성만찬 시간이 돼가지고 이 성만찬이 예배만 마지막에 진행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성만찬 시간이 돼가지고 취한 상태에서 떡 하나 더 먹고 포도주 한 잔 더 마시겠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교회에 어떤 유익이 오겠냐는 거, 어떤 덕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피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돌아보고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의 그 거룩한 몸을 먹을 수 있고 거룩한 보혈을 마실 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정말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새 언약에 합당한 일꾼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으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저는 성장하던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이 집례해 주시는 성만찬에 참여할 때 실제로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오늘 성찬 나눌 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드시지 마시라고, 마시지 마시라고. 단 그런 말씀은 다시 해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이르는 동안에 행여 주의 그 거룩한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회개하고 떡과 잔을 드시라고 살펴보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17세기 종교개혁 이후에는 성찬 토큰이라고 하는 걸 나눠주는 일이 있었다는 말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성찬을 하기 전에 한 금요일쯤 되면 부사제들이 마을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노크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주일 성찬식 있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냐고, 성찬 받을만 하시냐 못하냐 질문해서 그래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큰 줘요. 저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러면 토큰 안 줘요. 왜 주고 안 주느냐, 그 다음 주일 됐을 때 토큰 받은 사람만 와가지고 성찬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설교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에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신학교 안에서 성찬할 때 이분이 이제 그날 담당 집례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교회사 속에서 이제 그런 역사들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한국 교회사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제가 경험했던 성찬을 가지고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합당하지 않으면 받지 마세요. 종교개혁 시기의 교회들이나 아니면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이 성찬을 받기 전에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 돌아보고 정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개혁기에는 토큰을 거절하고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이번에는 제가 성찬 안 받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성찬의 가치가 내려오면서 뭐 정말 그까지 떡 하나, 잔 하나 주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치사스럽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이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지 아니한지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이미 성경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 경고는 30절에 이렇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32절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건 결국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 마지막에 지금 이 성찬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루면서 한 번쯤은 자신을 살펴보라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성찬할 때 이제 해야 될 일 가운데 한 가지인데, 자, 판단해서 만약에 우리가 내가 정말 성찬을 받을만 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징계를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내가 나를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징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세상과 함께 우리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 그런 거 배웠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내가 나를 심판하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죠.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징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게 좋고, 징계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낫다는 거죠. 자, 보세요. 저는 뭐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뭐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새벽이고 기도하러 나오고 말씀 들으러 나온 분들에게 이제 이런 이 경고성 메시지를 가지고 나누는 게 그렇게 제 안에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왕에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뭔가 좀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크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루는 주제는 이제 생각보다 조금 무거워졌어요. 그러나 이게 왜 무거워졌는가 다시 근원으로 가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가 그야말로 기쁨의 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즐거움의 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귀한 자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죄악의 자리가 되고 시험의 자리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먹으면서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늦게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배고파가지고 시험에 빠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된 겁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감격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될 이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쭉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왜 지금 저 애찬의 해로움들이 생겨난 거예요?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교회에 덕을 되는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갖고 왔으니까 빨리 먹자, 배고프니까 먹자, 이러다 보니까 늦게 온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걸 미처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될까 덕이 될까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먹는 애찬이든 아니면 성찬이든 이건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